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오늘 어제부터 이제 선교 축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또 오늘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풍성한 시간, 그리고 또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축제 바자회, 하나님 귀한 천국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며 소개하며 열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하늘의 위로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지체들 함께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또 선교축제 바자회를 참여할 때 그 안에 기쁨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며 위로받고자 나오신 가정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음성으로 위로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 속담 중에 좁은 집에서는 살아도 속 좁은 남자와는 살지 말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유 문학으로, 그 뜻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속이 좁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깊이 피하는 것이 상책지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오이디푸스 설화에 등장하는 스핑크스의 질문도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죠. 이와 같은 표현법을 비유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유문학이란 듣는 청중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후에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기 위한 표현 양식을 비유문학이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떠 있는 배 위에서, 지상이 아니에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길과 돌밭, 가시떨기 밭 위에 그 밭들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가 그런 밭에서는 세상의 강팍함, 염려, 근심으로 전혀 자라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옥한 옥토밭에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말씀의 씨가 옥토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강력한 옥토밭과 같은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약 잘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천국 비유 첫 번째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세기 마태복음 13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첫 번째 비유장 치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치고는 너무나도 뻔한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뭐 다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비유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 눈으로 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두 분이서 서로 얘기해 보기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죠.
이것을 가지고 뭘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비유라고? 오늘 목사님이 너무나도 쉬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무시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본문이 이런 본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10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뻔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한 이 비유는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래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조금 길지만 그대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넉넉히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너한테 뺏길 날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비유로 말한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제자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왜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나중에는. 이거 듣고 나중에 안 돼요. 그리고 말하길 주님을 배척하는 이들은 절대 이 스토리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약한 것처럼 좋은 옥토밭이 되자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뭐 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제일 오도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본문,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잘 이해를 못하는 본문.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뻔한 내용은 결코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다 넓은 틀의 복음의 틀로 바라보면 이게 보여요. 그 복음의 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과 사도행전적 사도들의 모습까지 확장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이게 세계관이 넓어요, 이 본문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보면 이게 딱 보여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가 좋아요. 그 스토리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길과 돌과 가시떨기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시즌 시대를 나타내는데, 이런 관점에서 고려해서 보면 이 시즌, 길과 돌과 가시떨기는 어떤 시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을 못 만난 시대, 죄악으로 늘 가득했던 세상, 죄악만 세삭했던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성, 깨달음, 인간의 공로로 노력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 지방에서 그 많은 말씀과 치유와 말씀을 전했는데 3년 내내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4분의 3의 기간을 사역했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봤잖아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 심지어 어머니와 동생들마저, 세례 요한마저 주님을 의심하며 떠나가기 시작하세요. 마치 가시밭처럼 염려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조차 이때부터 골고다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다 떠나요. 길과 돌과 가시떨기처럼 메말라서 떠나고, 강팍해서 떠나고, 이해 안 돼서 떠나고, 받아들일 수 없어 떠나고, 이 말씀 생각하니까 염려되니까 떠나고, 다 떠나버렸어요. 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나도. 여러분, 길과 돌과 가시떨기 같이 악하고 강박한 시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말씀과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기간,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열매를 맺히려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자로 교회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멋지게 성장했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고 성도님들은 복음의 앞에서 약해졌고 가정들마다 문제가 일어났고 교회를 떠났고 저도 지쳐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은 완전히 실패일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주님도 열매가 없었다면 주님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 길과 돌밭 가시떨기. 저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저는 신방을 가봐요. 요즘 신방 기도의 제목이 다 똑같아요. 가정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는지 믿음을 위해 달려왔는데 마치 강박한 돌짝밭처럼 나의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남편도 신앙을 저버리고 모두가 징징거리는 것 같고 아내도 그렇고, 왜 여전히 내 인생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요? 라고 하며 저한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해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이런 고통의 시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이 헌신과 사역은 정녕 실패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돼 있나? 교회도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도 포기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봅시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러는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짐에 드디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밭, 좋은 밭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와 힘이 끝이 아니라 그런 밭으로 일구는 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강팍한 땅에서 그분이 미달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과 사랑의 비료로 강팍했던 땅을 녹이고 부드럽게 바꿀 대지, 하나님의 나라 옥토밭. 그 옥토밭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양식인 씨가 뿌리면 그때부터는 100배, 1000만배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옥토밭을 시작하십니다. 전에는 돌짝밭 가시떨기처럼 강팍했던 무능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영광의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온전히 또 나 같은 죄인, 나를 배신한 죄인을 용서해 주셨네, 갈릴리에서의 다시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그때부터 놀라운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전 지구적 역사 50문도, 120문도, 500문도, 5000문도가 단 한 번에 회심하고 100만 배로 그 열매는 확장돼서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좋은 옥토밭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옥토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할 땅을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를 살릴 힘도 없고 옥토로 바꿀 힘도 없습니다. 열매 맺을 힘조차 없는 것이 우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땅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했던 내 마음, 강팍했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옥토로 바꾸시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비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옥토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신앙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은 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힘든가? 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힘든가? 가난해지고. 개척교회인데 오죽했겠습니까? 뭐 30명이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플 때는 그냥 살려고 그냥 한번 서원한 적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포했어요.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난 목회보다는 다른 길 가겠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저를 보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뭐 서원을 하면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어머니 얘기고 이제 뭐 났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잖아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속상해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때가 있듯이 어머님이 사역하시다가 기관지 확장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피를 토하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14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생만 죽어라 하고 아무런 열매도 못 보고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끝나야 돼?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제가 어머님한테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좀 커지면은 뭐 그때 좀 돌아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어머님 살려주겠지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하는 분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열매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렇게 데려가셔? 우리 어머님이 43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그때 너무 충격이 컸어요. 한 달 내내 울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수고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머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품에 계시는구나. 진짜 믿음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선물이구나.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데려가셨구나. 이 눈물 많은 세상에. 그리고 확신이 생겼던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서 옥토로 바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목회길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왔죠. 우리 형제들도 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강팍한 마음 녹여지는 건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방황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까? 허무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옥토로 바꾸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 여러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동성교회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헛된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희생 위에 주님께서 친히 옥토로 바꾸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내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려내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 오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많은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확인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새롭게 하실 옥토밭에서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랬고, 종교개혁도 그랬고, 한국 땅의 부흥도 마찬가지였고, 동성애 앞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꿔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만 배로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거죠. 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의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부인과 함께 24살의 나이에 런던에서 파송받아서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부인 캐롤라인 여사는 임신 중에 혼자 출산을 하다가 풍토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매우 좌절했어요. 선교를 중단했었죠. 하지만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픔을 딛고 다시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한문 성경 수십 권을 가슴에 안고 미국 상선인 제네럴 셔먼호의 통역사이며 선교사로 동승하게 됩니다. 꿈을 안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선 서해에 도착하자마자 평양 감사 박 교수에 의해 배는 불이 나고 침몰했으며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 몇 권만을 품에 품고 배에서 헤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 그것도 잠시 태교 박충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는 겨우 27살이었고 그분의 시체는 토막 내어져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최초 한국의 개신교의 순교자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은 모든 선교를 실패한 허무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12살 된 어떤 조선의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흘린 성경 3권을 주어 박영식이라는 인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박영식은 이 성경을 집으로 가져와 그것을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하게 돼요. 벽지로 붙여서. 근데 얼마 후 벽지에 적혀있는 성경을 저녁만 되면 자꾸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우연히 읽다 거기서 글쎄 너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살 소년에게도 전도하게 되어 한국교회 초기 12살짜리 이 소년은 초기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은 박충건은 당시 순교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며 기록에 남겼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내 두 손을 부여잡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대로 받아왔노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후에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30년 뒤에 그가 60대 되던 노인이 되어 마펫 선교사님에게 당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1899년 세례를 받아 안주교회 담임 목회자로 평생을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평양이라는 곳에 동양의 횃불 예루살렘의 대부흥의 시초가 되게 되고 이 땅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강팍한 이 조선이라는 땅에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처럼 끝나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값진 땅을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친히 옥토로 바꾸어서 100배, 1000만 배, 10,0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옥토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옥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희생이 지금은 어쩌면은 참 어두운 시기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씨를 또 뿌리고 씨를 뿌려도 외롭고 어쩌면은 가장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100배, 1000만 배 이상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상급은 하늘에서 받고 그런 마음으로
동성애 지체들 오늘 함께 성교 축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 그들 가운데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은 성교 축제 기간입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 강팍한 땅에, 다시금 강팍해진 이 땅에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고독한 순례자처럼 씨를 뿌릴 때, 주님처럼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통해 주님 반드시 주님의 그날에, 주님의 시대에 주님이 친히 이 땅을 옥토로 바꿔주셔서 수많은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가정들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서 옥토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고 위로받는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